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화를 다루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여호와께 드려야 할 5대 제사의 규례로 시작됩니다. 레위기가 제사로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건축된 성막의 주된 목적이 제사였고, 그러므로 성막이 완성된 그때 그곳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5대 제사는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제사에 대해 살펴보므로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알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번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실어 올리다, 높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로 올려지는 제사를 뜻합니다. 즉 불에 태워진 희생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의 종류는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혹은 비둘기입니다. 이 모든 제물은 반드시 흠없고 일련된 수컷임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비둘기만은 암수 구별을 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먼저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는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어서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피를 흘리는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그만큼 처참한 모습이 죄를 지은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상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은 그 각든 다리와 머리와 기름, 내장과 정강이를 단 위에서 불사름으로 번제, 즉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를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의 한 예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과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하였고, 그런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신 하나님은 그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양을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번제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도의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분배하다, 수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민하인데 헌물,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물로 피 없는 곡물 제사라 불리기도 합니다. 소제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고운 가루인데 여기에는 기름과 유향을 첨부합니다. 둘째는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인데, 무교병을 만드는 방법은 화덕에 구운 것과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솥에 삶는 것으로 세 가지가 있고, 소재의 세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이며 네 번째는 첫 이삭으로, 첫 이삭을 소재물로 드릴 때에는 볶아 찌은 것에다 기름과 유향을 드려야 했습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제물을 제단에 가지고 오기 전에 제물을 집에서 준비하는 것에 더욱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운 가루 소재물의 경우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데,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제단에 불사른 후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취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소재물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가장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불사르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재물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않고 소금을 칠하는 것입니다. 소재를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경배를 돌리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소재의 영적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양식의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영적 양식과 일용할 육신의 양식까지도 공급받는 성도들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성도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떠나 살아야 하는데,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과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꿀을 모든 소재물에서 제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동물을 사륙하다, 제사드리다는 말에서 파생되어 도륙, 희생물을 뜻하는 단어 제바흐와 공평한의 뜻을 가진 쉐라밈의 합성어로, 그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소와 염소 그리고 양을 암수 구별 없이 드렸습니다. 소와 염소는 흠 없는 것으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그리고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또한 허리 근방에 있는 곳과 간에 덮인 꼬풀을 드렸습니다. 양의 경우는 소와 마찬가지로 흠 없는 것으로 양의 기름만을 들이대 척추에서 베어낸 기름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기름과 꼬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우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여호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고 안수합니다. 물론 이것도 죄의 전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 다음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내장과 기름과 콩팥,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것과 다른 것은 제물의 가슴은 흔드는 요제로, 우편 다리는 들어 올리는 거제로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가족이 그날에 모두 먹어야 하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화목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닌
선택적인 것인데 자원함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으며, 또 하나는 화목 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사람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축제 형식의 제사였습니다. 화목제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그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리는 성도들의 친교인 성만찬에 대한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하타트는 관역을 빗나가다, 죄를 짓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속죄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각각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흠 없는 수송아지를, 온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렸고, 족장은 흠 없는 수염소를, 그리고 평민은 흠 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렸고,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제물이 될 짐승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성소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른 후 회막 앞과 번제단 밑에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희생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부분은 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다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속죄제만은 진 밖에서 불사르지 않고 다리와 고기를 회막문 뜰에서 구워 먹도록 하였습니다. 속죄제와 뒤에 언급할 속건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범죄에 대한 용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속죄죄는 율법을 범한 죄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라면, 속건제는 사람 사이에 범한 죄의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배상이 가능하지 않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제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속죄의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그의 죽음의 장소는 속죄제 희생 제물이 진 바깥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죄라기보다는 범법, 손해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인 죄 또는 도덕적인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범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그 종류와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제물을 요약하면 흠 없는 1년 된 수양, 범죄물과 그 범죄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상대에게 주는 일 등이 있습니다. 속건제의 영적 의미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기보다 실수와 무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문제나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육신적인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알고 모르고 짓는 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때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화평의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